항상 하지만 아이들 설교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마 학교에서 이런 표 같은 거를 써오라고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장문이나 뭐 글짓기보다는 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많이 기억나는 게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뭐 잘 써오면 상도 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내릴 속에 많이 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같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왜 그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둘밖에 안 낳나 싶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도 둘만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다 그죠? 저보다 70년대, 80년대 제외하고 아무튼 저 또래들 보면 목사님네 가정도 그렇고 양정희 권사님 가정도 그렇고 또 조영희 집사님네도 그렇고 둘인 가정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표에 그 정부에서 그렇게 뭐라 그러죠? 선전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의 영향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받아서 둘만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셋만 나오면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마 그 당시는 셋이 있었으면 매국노 취급을 받았을 텐데, 그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매국노가 애국자가 되고 애국자가 매국노가 돼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도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책을 읽다가 올해는 좀 저도 복음서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6장 정도까지 나간 것 같은데 공부하게 된 이유는 목사니까 당연히 성경을 공부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또 그 마태가 그 복음서를 썼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으며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을까? 당시의 상황과 그런 맥락을 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그리자라는 것이 그때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는 둘째치고 당시 상황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왜 그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특별히 복음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음서를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보통 선교 본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19절 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동원하거나 강조할 때 이 본문을 삼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수십 번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었는데 주로 18절, 20절에 대해서 얘기하지 19절, 20절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18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1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먼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그렇게 본다면 사실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요약판 또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28장 18절 20절만 딱 떼어서
이건 선교 본문이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돼. 그런 식으로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해석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서론과 본론을 빼고 그냥 결론으로 나아가 버리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겠죠, 그죠? 1장부터 28장까지. 이 시간 1장부터 28장까지 다 하면 네, 시간이 안 돼서 중요한 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28장에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의 족보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던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1장 1절에서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그냥 역사를 쭉 나열한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부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족보가 보면 14대로 이렇게 3번 나오잖아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냥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공부하면서 톰 라이트라는 그 성경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가 설명보다 이 본문을 읽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는 횟수가 아닌 세대의 수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아우르는 세대의 수로 답한다. 14대가 3번 지나갔다. 7이 6번 지나갔다. 이제 예수와 함께 7번째 7에 도달한 것이다. 예수 자신이 희년, 즉 원상 복귀하러 오셨다는 의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희년이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때에 뭐 이렇게 다 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빌렸던 사람들한테 다 돌려주고 노예들 뭐 해방시키고 하는 그런 희년, 그러니까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그 희년을 이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특히 이 횟수가 아닌 50년이라는 횟수가 아닌 세대수로 7년, 7년, 성경은 7이라는 완전수를 7이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7년이라는 6번이 지난 후에 7번째 7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희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는 족보를 14대 나눴다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썼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좀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럴까 싶지만 아마 이때 당시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14대 이렇게 하는 이런 세대수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 1장부터 쭉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족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성경이 이 족보를 통해서 또 1장부터 쭉 그런 성경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 20절에 나오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만 왕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도 왕이시고,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 아내가 제 사무실을 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대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답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은행 가서 뭐 돈을 뭐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제 아내는 이제 정말 솔직하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당신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 생활비조차 이렇게 넉넉하게 못 줄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없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타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뭐 그렇게 할 만큼 제가 뭐 체력적으로나 뭐 상황이 안 돼서 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문득 한 50만 원만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한 달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 달에 50만 원만 더. 원래 100만 원을 생각하다가 100만 원은 좀 양심상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00만 원은 못하겠고 50만 원만 주시면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근데 한 두세 달 지났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디냐 그랬더니 학교에 급식 하는데, 급식을 배식하는 도와주는 알바를 그걸 신청했는데 됐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잘 됐다고. 왜냐면 학교 급식만 해주면 되니까 토요일 주말도 쉬고 또 방학 때도 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이제 이렇게 방학 때는 일을 나가면 아이들 밥 챙겨주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 아무튼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잘 됐는데, 저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얼마 받느냐 얼마 준대. 얼마 준다 그랬을까요? 예, 50만 원이.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 알바는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알바라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기도 응답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게, 한 달에서 한 달치 받았거든요. 그리고 방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그 회사랑 학교랑 좀 문제가 생겨서 또 못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는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하고 항상 함께 있는데, 24시간 1년 내내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그냥 네가 필요할 때만 잠깐 나한테 도움만 구하고 그냥 잠깐 필요한 거 주고 간섭하고 그냥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여기에만 계시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죠? 자기들에게만 필요하고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그냥 나에게만 필요한 하나님, 이 세상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그냥 우리 교회 잘 되면 그냥 그거로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애굽 왕 앞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잖아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20장 이렇게 넘어가면 아비멜렉에 가서도 또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자기들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20장 11절에 사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잠깐 도와주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마치 그렇게 사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 기도, 그래서 50만 원이 생기고 또 50만 원이 생기고 또 50만 원이 생기고 또 50만 원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 이후에 50만 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50만 원씩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말 새 집처럼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고 주희가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거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생겼다고 제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위에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요 짧은, 어떻게 보면 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온전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도 응답이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또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또 잘 전진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